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성경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통로를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의 통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니즘, 헬라 스타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습관은 자기의 이성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치에 맞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합당한 거야? 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헬레니즘이다, 헬라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생각하는 거 이치에 맞나? 합리적인가? 이런 것이 발전되어서 나오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왔어요. 철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만 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더 똑똑한 사람은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극단적인 사람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중에서 섹스피어나 니체, 해밍웨어 같은 사람들은 자살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도 늘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그것이 맞아? 합리적이야? 이치에 맞는 일이야? 하면서 이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유대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즘의 생각의 뿌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이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스타일의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것은 논리보다도 나타난 현상, 결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목적 지향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꼭 그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표적, 나타난 현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늘 목적 지향적으로 달려갑니다. 그 목적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목적 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외부의 힘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면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성교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헬라파 사람들처럼 그것이 맞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다 젊죠. 남성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남성교회 주축을 이루시는 분들이 30 중반에서 40 초반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이 괜히 열심히 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목적지향적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나가다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이 세 가지 생각을 설명하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철학이나 이 철학이나 종교가 세계 인류를 이같이 이끌어오는 두 가지 축 중에 바로 두 가지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망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목적 지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생각의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성령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역시요, 이 신광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철학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하면 신광교회잖아요. 아멘. 좀 늦었어요. 그렇죠? 자, 열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도 보면, 오늘 예배 분위기도 보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도 아니고 히브리즘도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로는 이성과 감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계시적인 생각과 지식이 열리면 전혀 여러분이 같이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통로인 여러분 계시적 생각과 지식이 이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이 깨달아진다 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여러분 통로가 열린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시대가 흐르지만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헬레니즘도 히브리즘도 철학도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것이나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으로 이같이 가리키면 성경의 진수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에 빠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예비할지라도 그 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안수 집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 전혀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채널에 맞지 않으면 텔레비전 방송을 볼 수 없어요. 성경도 성령의 채널에 맞아야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설교도 성령이 충만해야 설교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처럼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이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물붓듯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밥도 든든히 드셨겠다. 시간도 이제 2시쯤 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저도 목회 32년이니까 야가 빠져가지고 이 시간이면 성도들이 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안 하셨어요. 2사람. 저는 저쪽에 바라보지만 여길 보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인사했어요. 인사하는 순간에 내가 헬라파인가, 내가 히브리즘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그 사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건 판단이죠. 이건 헬라파 사람이 늘 따져요. 이치에 맞나 따져요. 평가를 해요. 2번째, 이분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 회사로 인도하면 좋겠네. 다단계 사람. 목적지향적이야.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면 우리 회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히브리 사람. 목적지향적이.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함께 갈 건데 내가 함께 신강교회 지체로 생활하는 거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늘 생각하게 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내가 신광교회에서 배웠어요. 예. 지금도 생각나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최규철 목사 한감날 저 장안장인가 거기서 나한테 그 특성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다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은 새벽기도에 그 당시에는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저가 기도가 돼서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인데 교인들보다는 또 오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저는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예, 기도가 내 체질이 됐어요. 그냥 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도 계속 열어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 정말 여러분이 같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비밀,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잘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통합한 그러한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여러분 공부했는데 거기에 제1인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정상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3층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과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이같이 몰입했어요.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도 정점을 찍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 성령로 생각하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볼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나의 십자가로 고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통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 없어져요. 주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등감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소외감도 없어져요. 인생의 목마름도 삶의 목적도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알았던 이러한 철학이나 이러한 종교를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철학의 지식을 초등학문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 논문을 쓰지 않지만 자기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자신을 존재케 하는 자기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일본은 자신이 종교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많다 그러잖아요. 일본에는 그래서 종교가 5만 개 이상이 된다 그래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간혹 어떤 분은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자기 뜻대로 해석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와 내 종교성과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신앙을 더 깊이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해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여러분 정신이 지식이 들어오는 가운데 바울 서신 13권을 쓴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 서신이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 자신도 성령의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 신광교회도 성령의 다스림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주인 되었던 나도 여러분 죽었다. 내가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죽는 자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인생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사인 성 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정말 깊은 영성을 가졌죠. 이 프란시스가 두 팔을 이같이 벌리면, 자연 속에서 벌리면 새들이 와서 앉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같이 그 새들과 얘기할 정도로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명성을 앓고 들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본 후에 이제 제자를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종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망생들에게 말합니다. 꽃밭에 가서 꽃을 뿌리채 캐지 말고 꽃을 꺾어서 저쪽 꽃밭에다가 꽂아 놓으라 그랬어요. 예, 꽃을 뿌리채 뽑지 말고 꽃을 꺾어다가 저 꽃밭에다가 이같이 꽂으라.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신방을 다녀온 후에 내가 점검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망생들이 열심히 꽃을 꺾어서 꽃밭에 꽂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선생님의 의도가 어디 있지? 꽃을 꺾으면 3일도 못 가는데 꽃은 뿌리채 뽑아서 옮겨 심어야 계속 살 텐데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멍청해서 열심히 꽃을 꺾다가 꽃밭에 계속 꽂았어요. 저녁 늦게 선생님이 이같이 오셔서 지망생들에게는 시험을 확인했어요. 자네들은 왜 꽃을 꺾어서 저쪽에다가 꽂으라 했는데 왜 꽂지 아니했습니까? 이같이 물었어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꽃을 꺾어서 꽃밭에 꽂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다시 물어보고 이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멍청한 지망생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네는 왜 꽃밭에 다 망쳐 놓았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꽃을 꺾어서 꽃밭에 꽂으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순종해서 꺾어서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만이 내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망생들이 항의합니다. 선생님, 꽃밭을 망친 자를 어떻게 제자로 이걸 삼으실 수 있습니까? 이때 프란시스코가 이같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올 때 이성으로 이해되면, 이성으로 납득되어야 한다면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그래서
꽃밭을 다 망쳐놓은 이 지망생만이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세.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종의 견해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모든 것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과부는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그리하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것도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가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것도 이런 거예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같이 나에게 만들고 그 후에 당신과 자녀를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먼저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먹고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해서,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면 이같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이 설교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병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신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이 같이 땅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주의 종의 견해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복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있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멋있게 받았지만 이삭도 복을 멋있게 받았는데 그가 농사를 지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이러한 이삭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해서 모리아산에 묶어놔요. 아버지가 죽일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견해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견해 앞에 자기를 포기해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이 이삭에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합리적으로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리아 제단에 자기를 눕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정말 100배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복까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신광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 대부분이 헬라파대로, 어떤 사람 히브리파대로, 이치에 맞아, 합리적이야, 또 이것은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목적 지향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오늘 안수 집사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신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아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